창세기 22장 14절로 19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가 두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감사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감사는 아마도 특별했을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100세, 적어도 70년 이상을 사모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그 소원이 몇 년째 되셨습니까? 한 5년 됐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소원 있어요? 누가 대답했어요? 몇 년짜리 소원이에요? 60년짜리 소원. 네? 여러분 소원 있으시죠? 우리 전사님 소원은 뭐예요? 몇 년 됐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돼도 간절하죠? 70년 된 소원이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한 30세 때 결혼을 했다 치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치면 70년 동안 그 소원을 간직한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100세의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면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뭘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눈 씻고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감사했다는 글귀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감사가 뭘까를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나고 대단한 감사를 한 거예요. 특별한 감사예요. 감사라는 말은 빠져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70년 동안 한 약 70년 자신의 삶을 따지자면 한 100세 얻었으니까 한 1세기 동안 담고 있었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감사였습니다. 말로 한 게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는 특별한 감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감사의 절정이 돼요. 이삭을 바치는 그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것을 찾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특별한 감사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 왜 이래?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뜬금없이 아들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왜 여기서 그 땅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럼 어떤 지명에 대해서 뭔가의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어떤 삶의 충격이 왔을 때에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하고자 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자신의 소원은 뭐예요? 아들 하나 얻는 게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너머에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 너머에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공통적인 소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병 안 걸리고 오래오래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은 아마 다 공통적인 소원일 겁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평안히 오래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죽겠습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아마 다 그런 겁니다. 무병장수하고 복을 누리다가 사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공통적일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마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다 그냥 그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얻는 아들 하나 얻고 그냥 평생 그렇게 복을 누리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평범한 소망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평범한 소망이 아니라 특별한 복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로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거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이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 딸 낳고 병 안 걸리고 누릴 만큼 누리다 살고 평안하게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보다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셔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이곳이 여호와의 이레의 땅이, 더 나아가서는 감사의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아브라함이 경험한 믿음의 고백의 교차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을 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런 말들은 그냥 평안할 때, 평범할 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삶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곳에 이런 지명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름의 선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고백, 다시 말하면 삶의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행위의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던 믿음의 은혜, 특별한 거잖아요. 아들을 바친다니. 그래, 아들을 바치고서도 하나님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 저 바칠 아들이 없는데요. 훈수를 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이건 안 되는데요. 다른 거 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거 바치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차원처럼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재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요구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잘하면 받는 감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받는 감사에는 그냥 입 바른 소리처럼 감사하다 하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드리는 감사가 잘 되면 받는 감사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감사는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감사의 깊이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을 하기 전에 여기 찬송가 413장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거기에 이런 재미난 특별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찬송가 413장 숫자 밑에 보면 잘 읽기 어려운 영어가 나와요. 사실 영어가 아니라 이것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 빌레두 하브레라는 글씨가 써 있을 거예요. 413장 바로 밑에 있어요. 빌레두 하브레. 사실 이게 이제 원래 제목입니다. 원래 이 찬양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번역되어 있기로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413장을 작사한 사람은 여러분 찬송가 왼쪽에 보면 H.G. 스태포드라고 하는 1873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변호사였고 교수였고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가장 크게 활동했던 D.L. 무디 복음전도협회에서 많은 재정의 후원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이죠. 재력도 있고 신앙도 좋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자기의 자녀들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리고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D.L. 무디를 도와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또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대화재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고 나니까 아마 상실감이 엄청나게 컸겠죠. 그래서 스태포드는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가고자 부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 배 이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가 그 숫자 밑에 있는 빌레두 하브레라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배는 1873년에 유례없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해요. 배에 타고 있던 226명이 죽는 사고에 자기 부인이 죽습니다. 이 비보를 들은 스태포드가 부인과 장례식을 치르려고, 부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 부인이 죽은 강을 배를 타고 가다가 지은 시가 바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지 않겠죠. 나중에 이걸 이제 시로 해서 글을 게재해가지고 동시대에 살았던 블리스라는 목사가 곡을 붙여서 오늘 저희가 이 곡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감사는 항상 즐거움만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기쁨의 순간에 항상 감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상황은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찬양 후에 듣게 되어지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의 상황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쁨의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그것을 깨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기쁠까요? 1년 연봉을 깨는데요.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상황이에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도,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처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여기는 뭐 기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안한 중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통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할 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사는 어떻게 깊이를 따지고 본다면 깊이가 좀 떨어질 수 있겠는데, 오늘 이 413장을 스태포드의 그 상황과는 우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감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이게 상황이 전혀 반대거든요. 재산을 다 잃고 가족이 다 죽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잔잔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이 찬양에서는 육신의 문제는 항상 폭풍 같고 환난 같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아브라함의 감사와 함께 우리가 함께 눈여겨봐야 할 감사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감사입니다. 마리아의 감사는 예수님이 인정한 특별한 행위의 감사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향유를 예수님께 깨트려 부어드렸다는 거죠. 감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감사라는 말보다 행동으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진 어떤 것이라도 포기해서라도 아마 그 사람을 살릴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중환병에 들여서 치료비가 뭐 1억 2억이 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 살리려고 아마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해서 그 사람을 살릴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를 사랑했어요.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나타났고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나오라. 나사로가 배를 동이고 뛰어나왔죠. 그건 적지 않게 유대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마리아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이 사건은 단지 죽은 오빠를 살려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린 이것은 그 차원이 틀린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준 대가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1차적인 마리아의 행위이고 예수님은 더 깊은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보의 제목 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6절 주보 제목 위에 바로 있어요.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좋은 일 하고 싶죠? 하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깨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깨어 바르시면 그게 예수님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 좋은 일은 단지 옥합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히 값비싼 무엇인가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일은 옥합을 깨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옥합을 왜 깨트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옥합을 깨트리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보신 거예요.
아마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으면 마리아는 그것도 깨트렸을 거예요. 여러분, 깨트리기 쉬운 게 있죠? 따라해보세요. 적금. 적금 깨트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적금 깨트리기 쉬워요. 왜 쉬우냐면 집안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뭘 깨요?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막으려고 그렇게 해요. 목적이 뭐예요?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보아왔던 그 적금도 깨고 개도 깨고 돼지저금통도 찢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도요, 뭔가를 알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찾아봐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고 이 여자를 칭찬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향유를 깨트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장례식을 위해서 미리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트려 부었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죽을 사람을 위해서 뭔가 귀한 거를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죽을 사람을 위해 투자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투자하지 않아요. 요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향유 옥합을 깨어 바르는 거예요.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본다면 괘씸한 여자죠. 네, 예수님을 미리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1차 조금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왜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보는 걸까요? 여기엔 교차하는 어떤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예수님 왜 죽어요? 여긴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까지 이 나사로의 그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그걸 다 들었어요. 이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는 뭐냐면, 마리아는 당신의 말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 그 어느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록하여 전파하게 하라.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행위가 먼저 나오기 전에는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는 의도와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발걸음과 행위들을 알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단지 오빠를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감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감사예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말하고 싶지만 말은 안 나오고 계속 눈물로 발을 닦으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주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자면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감사의 공통점은 감사는 말이 아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자의 감사는 입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의 삶을 드리는 감사로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2019년 7월 첫 주를 맞아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가 입바른 감사가 아니라 이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감사, 마리아가 받은 감사가 무엇인 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드리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감사와 드리는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는 감사와 드리는 감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송축해미요.
일어나셔서 우리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께 감사해. 나 주님께 감사해. 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진 않지만 우리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진 않지만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감사하는 우리 마리아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날마다 입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는 복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열국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록하여 전하게라 하고 그 인정하는 믿음이 오늘 이전에서 예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우리의 성도들이 다 그러한 믿음과 그런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재 교통하심이 감사를 입으로 아니라 행위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의 인생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